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 주셔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건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도 같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계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각자의 심령에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빌 바를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응답받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밝고 깨끗한 마음을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다 주 앞에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고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야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각자가 잘 깨달아 알고 기억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소생하고 역사하여 많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게 큰 권세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귀한 심령 한 심령도 빼지 마시고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영광과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교회의 영광 혹은 성도의 영광됨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감옥입니다. 장차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또 영광이 저 앞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감옥에서 고생하는 옥고의 고생은 여전히 고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언제 어떤 몸으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했습니다마는 로마에 가서 보니까 정말 감옥을 보니 여기서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싶고요. 특별히 바울이 그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장소에 가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던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고 도마가 있고요. 그 도마에다 머리를 갖다 대고요. 도끼로 내려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3번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굴렀던 곳에 샘물이 터졌어요. 지금도 그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고난을 치르면 물론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이 고난을 치르면 하나님 앞에서 상금을 받을 것이고
이 고난을 치르면 무슨 자손만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보상적인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현실 자체를 지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현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의미만 생각해요. 때로는 과거만 생각해요. 그게 큰 피곤과 때로는 절망과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보상은 큽니다.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입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은 역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높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 미래적인 의미, 아주 복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깨닫는 동안 그는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 그 자체를 감사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 고난 당하는 성격보다 더 겸손해지면 말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지요. 혹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합시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다고 여러 가지 참 비방을 들어도 내가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그들이 비방하는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내려앉아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렵고 힘들었을지요. 힘든 거죠. 힘들었지요. 그러나 우리야 뭐 워낙 죄인인데 뭐 그 죄인이 좀 고난 당한다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할 거 뭐 있습니까? 겸손, 아주 겸손해지면은 그 고난에 대한 문제가 마땅하고 말고 이보다 난 더 큰 죄인이니까 이래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순전한 겸손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권 의식, 나는 특별한 의식,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바울을 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 보십니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 에이브람 링컨 있지요. 그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국민학교 1학년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됐고 그는 또 국회의원이 됐고 상의원이 됐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높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본이 어디 있느냐? 그의 인생 철학은 이랬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경우에서 저 사람은 나의 선생이다.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저 사람을 만나면 예?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변변치 못한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해요. 예? 배울 걸 없다고. 그게 바로 망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저 사람 나보다 크다. 예? 부부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나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흑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처덕이 예? 잘 된, 예? 예? 처덕에 잘 된다. 내 성깔, 내 성격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날 보고 복을 안 주실 거야. 집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셔요. 또 남편 댁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사람이요. 예? 너는 큰 사람이고 예? 나는 작은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작은 사람. 이것이 바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건 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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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울은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예? 특별히 여기에는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울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본래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란 말은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왕 사울, 베냐민 지파의 대표자 사울이 제일 높은 이름이요. 그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설대로 말하면 그가 키가 아주 작았대요. 작아서 어렸을 때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바울이라 그랬대요. 바울은 그것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 사울이란 이름을 치워버리고 바울이란 이름,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나는 바울이라고 불러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별명으로 불려지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요. 그런 거로 그는 가장 낮은 위치,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수용합니다.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나는 이렇게 가장 작은 자인데 맡겨진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부엌에서 시장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그 의미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의 그 의미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시시한 일이라고, 형편없는 일이고, 죽지 못해 하는 일이고, 저주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 생각하면요, 거기서 은혜를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남들이야 뭘 하든 말든 이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걸 하고 있는 일에 큰 위대한 의미, 특별히 은총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중요성을 여기 압니다. 바울은 맡은 일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 놓으신 복음 사역. 이 귀중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그럴 때 이것이 엄청난 비밀의 경륜을 따라 된 것이다. 사역은 오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내가 오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역할은 작은 것 같지만은 이건 우주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난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비밀의 경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이 각종 지혜란 말이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민족, 여러 문화권에 속하는 지혜.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궁무진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바로 믿음은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무궁무진한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구원의 진리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개인이든 나라이든 모든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문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럴 때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고용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민족에게만 속한 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 교회로 발전시키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점에 바울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난 좀 당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핍박 좀 당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 문제가 안 되지요.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복음의 그 신비성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역시 이건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러한 간증 속에서 다시 복음에 복음된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만 있는 그 신학적 논리가 여기에 두드러지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예정이란 말이요, 이 에베소서에만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 요한 칼빈 같은 사람 특별히 좋아한 이 에베소서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정이 아주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1장 5절에도 있었지요. 9절,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정, 왜 예정이냐? 예정은 우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뜻이, 그 의지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가운데서 사건을 수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거 큰일 났구만 그래가지고 문제를 수습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 은혜의 초월성을 생각할 때 이것이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우리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 구원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말을 하고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아주 놀랍게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고 주 안에라는 말이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나타났던 것이에요. 예정은 먼저 있었습니다. 은혜도 먼저 있었습니다. 주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믿는 것입니까? 깊이 깨닫고 보세요. 벌써 하나님은요, 10년 전에, 벌써 20년 전에, 오래전에 벌써 나를 이리로 인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오늘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요. 신비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적인 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란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에서란 말이 아주 신비로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선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봤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예정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요. 또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심령의 정체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입니다. 자녀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사랑한다. 우리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사랑한다. 이 사랑에 확신하면요,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겁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안에 용기가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말합니다.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내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순교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왜요?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는 오늘 당하는 현실을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별히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영광이다. 그랬어요. 내 영광만이 아니라 너희 영광이니라. 왜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바울이 순교자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높은 수준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같은 고통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 값비싸게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걸 믿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바울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지요. 그 산정현 교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산정현 교회에 계셨던 여전도사 한 분이 계셔요. 처녀 여전도사인데 34살 여전도사로서 배인숙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요코하마 신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는 산정현 교회에 있었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전도사님도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는 순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뭐 배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해서 그러는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늘 순교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배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원들이 들어오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 그 김철일 목사라든가 강일선 목사 이 두 분이 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전도 스님은 목사 3분이 순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종래는 자기도 이제 끝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순교하기 전에 순교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전에는 저가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고 또 시련은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은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에 찾아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원에게 죽어도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그 추상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흙덩이 그 속에 처박혀서 묻혀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살고 죽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대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